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세레나데입니다. 주님의 세레나데. 먼저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절기로 날씨가 너무나 갑자기 추워졌는데, 자, 건강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고, 건강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는 우리 또 속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이 주님의 세레나데. 여러분, 세레나데가 뭔지는 아시죠?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세레나데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남자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된다.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이혼해라. 근데 이 아내 되는 분이 고민을 해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지금껏 오랫동안 사랑해 왔는데, 그러면서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안 된다. 어차피 또 반복할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내는 끝까지 한 번 더 남편을 믿어보겠다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옳은 결정인가요? 옳은 판단처럼 보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네,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애굽과 바벨론, 또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태양신도 섬기고 또 달과 별도 섬기고 자녀를 불태워 신에게 드리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또 그 간음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욕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회가 주어졌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 위에 쏟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몸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감각이 없어서 내 몸이 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이 그들의 삶에 부어지고 있음에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 어려움과 멸망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끝끝내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셔도 되잖아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민족을 선택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상처만 주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러 품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여러 번 배신을 당하고 여러 번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폭풍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죠. 또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원치 않는 아픔과 질병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떨 때는 왜 그와 같은 아픔이 나에게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자, 사기꾼,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야복강 나루토에서 만나시면서 그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야곱이 끝끝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했던 이 야곱에게 이제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승리자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실패자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예배 가운데의 축복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승리자의 이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오늘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죄악으로부터. 사단의 죄악 가운데에, 탐욕 가운데에 주님 밖에 있던 우리를, 아무런 공로가 없던 우리를 지명하여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이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이남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짜리라는 성경 훈련 교재예요.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은 5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만원 지폐는 만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주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제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 작품. 제품은 무엇입니까? 소비성으로 만들어낸 거죠. 대량으로 생산한 것. 여러분, 작품은 무엇입니까? 뭐 팔고 사기도 하지만 작품은 만든 이의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냥 팔고 사는 이 땅의 가벼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소망을 두고 작품, 그 중에서도 걸작품으로 만든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죄악이 많은데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늘 여러분들을 그런 눈초리로 안 바라볼 때도 있지요. 싸구려 취급하는 것처럼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신다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희생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힐 때에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동물의 첫 번째 죽음, 희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 죄악을, 그 수치를 감춰주시기 위해 희생이 반드시 따랐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무수히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채찍에 맞으심과 창에 찔리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죠.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는 너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쟁이요, 또 겁쟁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니까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세를 들어 쓰시니 그가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요, 12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낳으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가련한 인생들도 세상의 시선으로는 실패자였어요. 근데 그 모든 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은 어떠세요? 세상의 시선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닥 부럽지 않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물질이 많든 적든, 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볼품없는 것처럼 보였던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요, 연약해 보였던 내 인생이 강건하고요, 아픔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빚값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까지도 내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레나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속삭임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겠다. 강을 건널 때는 그 물이 우리 인생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질퍽한 뻘밭을 지나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마른 동풍을 보내주셔서 수레도 끌고 가고 각종 보찜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그 바다를 마른 땅, 안전한 길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 강이 범람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은 건너기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범람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그 강물에, 그 홍해 바다에 다 죽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물과 강물 바다 가운데에서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사름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불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물과 불과 같은 시련이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침몰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아멘. 두려워 말아라. 거센 풍랑이 불꽃이 삼킬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아, 내 자녀들을 내놓으라. 남쪽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요. 애굽. 애굽을 향하여 말합니다. 강력히 선포합니다. 내 자녀들을 가두어 두지 말라. 최근 이제 1년이 넘어갔지만 3년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참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세상살이도 어려웠습니다. 또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 때문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두려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이고 또 염려 가운데에 갇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묶이고 갇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묶이고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자녀들을 놓으라.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 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해 주시네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질병아 나를 내놓으라.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돈아 나를 가두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면, 이런 믿음으로 살면 무엇이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마치 결혼식 주례 선생님이 사랑하는 또 부부가 될 두 쌍을 두고 주례를 하는 것처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백발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직 모셨네요. 주님이 평생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평온한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든든함을 누리는 아들처럼 하나님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십니다. 상처뿐이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 발이 퉁퉁 불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 등에 업혀라. 내가 건너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자꾸 하나님 밖으로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좀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되면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비열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그를 그렇게 대하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뭉적거리는 이 롯의 가정, 또 더군다나 이 사위들은요, 들은 채 만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팽개쳐도 할 말 없는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6절 말씀처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롯이 지치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십니다. 강제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어여쁘게 붙잡고 강하게 붙잡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비를 더하십니다. 따스하게 그 손을 꼭 붙잡고 저주와 파멸에서 이 가정을 구원해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은 채만 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죄악과 저주 가운데 이게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파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참 행복자요 아름다운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도, 성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이제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생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십니다. 찬양 사역자 류수영 씨, 가수 류수영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 중에도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류수영 씨의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셨었는데 IMF 때 완벽하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명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온 집에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류수영 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신데사이저, 피아노, 모듈, 보면대 같은 것들을 안수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만들은 거둬가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다 빼앗겼는데 자기가 찬양 사역자로 부름받아 훈련받기 위한 이 물질들, 또 재물들, 이것들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가정에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찬양 집회를 다니셨어요. 그냥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집회 외에는 나머지는 다 기도원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삐삐가 왔어요. 여러분 삐삐 아세요? 예, 옛날 얘기예요. 삐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삐삐 넘어 들리는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급합니다. 수영아, 빨리 내려와. 엄마 죽을 것 같아. 어머니가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 이 류수영 씨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 가지 음성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는 생명은 죽게 있다. 또 하나는 사명자는 그 사명에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려가는 내내 기도하는데 불안이 없더래요. 염려가 없더래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데 기적처럼 어머님이 완쾌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병문안을 왔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집에 가 있을게 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내고 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도 또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지금껏 하나님이 지켜주신 간증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참울한 시간 가운데에 피아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처럼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들이 쫙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익숙했던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멜로디가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멜로디로 곡을 작성하여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